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5월 24일 또 주일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각자에게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참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짜 참된 예배자는 누군가? 그 참된 예배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왕성하시고 하실 때 또 이제 유대에서 남쪽에서 지금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때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길인데 이 남쪽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통과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지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걸으시는 게 쉬운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 여자가 거기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남쪽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데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당신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그 샘 솟는 샘물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렇게 그에게 말씀 복음을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를 지금 만난 것은 이제 안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예배 장소가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은 지금 이곳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죠.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이쪽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곳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 거기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볼 이런 상황도 안 됐는데 지금 자기 앞에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을 느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디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여기냐 저기냐.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냐, 이 장소를 묻는 거예요. 교파가 어느 교파냐, 어느 교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느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또 영국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가면 참 교회 어디를 찾아야 될지. 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교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거기다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사는 그쪽 그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배 장소예요. 거기도 말고 또 남쪽 사람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22절로 말씀만 넘어가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여자는 장소가 궁금한데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느냐? 어느 교파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순복음이냐, 뭐 어디냐, 성결교냐, 여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 어디 딱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가십시오, 이 교회 가십시오, 이 교파를 붙잡으십시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24절에 보면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진리라는 것은 참이에요. 참, 진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종착역, 즉 끝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로 지금 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종착역, 그 종점이 거기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지금 모아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성경의 목적지가 예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누구예요? 아까 영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즉 하나님과 진리는 알레데이아, 진리의 헬레어의 알레데이아, 즉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영과,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시려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 참 많잖아요.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구역 예배, 얼마나 세상에 예배에 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는 따진다면 뭐가 제일 우선인가요? 그럼 또 따져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주일 예배가 제일 큰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가 먼저. 그 다음에 뭐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배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배라는 그 개념, 예배가 뭔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설교하고 또 뭐 헌금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그게 예배인가? 거기서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은혜롭게 끝났어.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인가? 우리가 예배 그럼 그게 전부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하셨죠? 지금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해요. 그 예배 형식이 중요해요. 어디서 드리는 그 예배 형식, 또 그 자리, 교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들이 중요하게 된 그리심산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아수르가 거길 침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수르로 인해서 피가 혼혈이 되면서 남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몸을 더럽혔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갈라졌죠. 원수처럼 보잖아요. 서로 안 좋은,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든 거죠. 그리심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런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장소는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명당이에요. 명당. 축복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말고, 뭐, 거기 가면, 뭐, 무슨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용하더라, 뭐, 어느 예배 장소에 가면 은혜가 넘치더라. 그 예배 장소, 거기, 그거 찾지 말라.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곳이야. 거기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고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인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해도 안 믿거든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가지고 있던 고집들.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래도 예배는 요 순서대로 드려야 돼. 또 예배는 또 이 장소에 드려야 되고, 그래도 예배는 이런 모습 이렇게 좀 갖춰줘야 돼. 기왕이면 파이프 올구엔도 그냥 갖춰져 있고,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여기에 더 관심이.
중요한 건 빼먹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 성전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드리는 뭐 화려한 예식, 뭐 아름다운 가운, 요즘 뭐 이렇게 성공회나 이렇게 카톨릭 보면 가운이 더 화려하잖아요. 그걸 또 부러워해서 또 더 좋은 또 가운을 또 찾는 또 개신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들, 또 예배의 이런 형식들이나 또 예배당을 꾸미고 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그러겠지요. 뭐 그게 그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겉의 화려함, 그것만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 장소든 저 장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드려도 되고 여기서도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열린 예배니 닫힌 예배니 뭐 화려한 예배니 무슨 건물이 현대식이니 건물이 고전적이니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순서 입각해서 뭐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합니다. 주기도문 뭐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이 순서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배가 뭔지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기도, 찬송, 설교, 축도, 헌금 이게 예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도구죠. 즉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얻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 이런 것이죠.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퀴네오. 그럼 이 단어가 어디 나와 있냐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그 동방 박사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으로 타자는 게 나서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프로스퀴네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프로스퀴네오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4장에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게 예배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경배라고 번역이 돼 있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헌금하고 뭐 설교하고 요게 아니라 뭐예요? 경배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그렇다면 그 경배가 뭐냐 말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경배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프로스퀴네오,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고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왕정 시대, 왕이 있던 시대에 왕 앞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던 그 왕정 시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하와 백성이 왕께 자기를 드리는 그 각오와 결단이 바로 프로스퀴네오,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이 자기를 다스리는 왕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 마음의 결단, 이게 경배 프로스퀴네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을 섬기던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왕이 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뭐 자기가 선택한 게 없어. 그냥 주어진 거죠. 때로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공했어.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이제 식민지 된 거야, 이 나라가. 그러면 그 침공한 나라의 왕을 또 섬기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뭐예요? 거기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앞에 그냥 굴복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의 요구 조건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그 명령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프로스퀴네오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와 결단, 즉 나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프로스퀴네오 경배이고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왕 앞에 와서 프로스퀴네오 했다면, 그러니까 경배를 했다면, 뭐 절을 할 수도 있고 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딱 손을 내밀면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입맞춤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신하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 입맞춤은 내 모든 것은, 내 삶의,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 살겠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암흑의 장군 일로 오시오. 지금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장군이 자기는 전쟁할 마음이 없어. 또 전쟁도 싫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하니까,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에서 전쟁의 이 침공을 받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저 장군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그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장군을 보낸 것은, 왕은 보낸 거지만 이 장군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장군이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자예요. 참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는 누구냐? 참 경배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화해하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프로스 퀴네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또 설교 듣고 헌금하고 또 찬송하고 여기서 그래서 끝난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끝나면 뭐 온라인 예배 참 좋네. 오가는 시간도 뭐 번거롭지도 않고 뭐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진짜 경배는, 진정한 예배는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 모이는 것이 필요 없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든 온라인상에서 모이든 이 모이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왜 모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이 뭐예요?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모이는 게 요즘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거예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뭐예요? 더 때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모여요? 왜 온라인으로 우리는 또 모이고 예배당에서 왜 모이나요? 나의 생활이,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내 생활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섭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을 육신의 양식을 먹고서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서는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욕정의 삶, 육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먹는 그 시간이 뭐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그 모임 속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의 실패와 또 승리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뭘 섭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끊임없이 모이게 힘쓴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잡담했겠어요? 그냥 세상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내가 삶 속에 승리했던 승리의 고백들이 있었을 것이고, 실패했다면 실패를 또 나누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새 힘을 얻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이 그 교회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영적인 음식을 내가 섭취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우리가 또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마음을 또 삶을 나누시고 또 서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마련하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각자가 성공적인 예배자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물론 요즘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더 그때가 더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양식은 종류 좀 다를지라도 다 요즘 다 그렇게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다 달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매 끼 때마다 영의 육의 양식을 우리가 찾는 것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여기서 영적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그 대답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다른 교회는 어떠하나 다른 교회는 저렇게 건물을 저렇게 새롭게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는 파이프 올겐으로 멋있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저런 건 못하나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참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게 신경 쓰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 물론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주님께 관심 있는 게 우리가 관심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주님의 관심이라면 야 너네 건물 너무 낡은 거 아니냐? 너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야 빨리 이거 좀 구입해봐.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근데 아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뭘 하는지 딴 교회는 뭘 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이거 관심 갖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몸을 모든 자비에서 너희 몸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이렇게 본받지 말고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딴 사람이 뭐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알아서 뭘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인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으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거 내가 손이 올라간 게 이 손이 머리에서는 말 안 하는데 얘 혼자 한 게 아니죠. 이 손은 끊임없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이 머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리라면 올리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그 몸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라는 거죠. 내 마음은 그냥 오늘 그냥 머물고 싶고 이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멈추고 싶고 이젠 그만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예배자예요. 근데 나는 지금 막 뭘 하고 싶고 막 지금 저걸 해야 될 것 같아. 저걸 붙잡아야 되고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참 예배자예요. 멈춰서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참된 예배고 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그 예배로 한 번도 철저하게 지켜서 나는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남들한테 자랑할 마음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라는 게 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정말 주의 몸 되어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다른 마을로도 다른 마을도 가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참된 예배자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식과 또 건물과 또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